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승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바로 주어진 제목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영상 하나를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men.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기수병으로 몸이 점점 굳어가는 아빠. 그런 아빠 곁을 지키는 한 사람, 12살 명. 자, 미국 대통령 그 취임식에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찾아보니까 감리교 배경을 가지신 목사님이신데, 기도의 끝을 In the name of Jesus Christ가 아니고, 여러분 들으셨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All collective name. 그리고 또 한 분은 미 하원 의원이신데 그 하원 개회식에서 기도를 맡으셨어요. 그분이 보셨죠? 유일한 신, 브라만 등등등등.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고 너무 충격적인 것이 아멘 다음에 뭐로 붙였죠? 우먼. 우먼. 이거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 의미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젠더를 갖다 붙입니까? A man, a woman. 이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지금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계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동영상으로 잠깐 보게 됐죠. 그래서 기독교에 침투된 종교다원주의의 현황과 평가를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결단과 각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구주인가? 미 목사님, 시간을 5분 단위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네. 네, 나이가 들면은 좀 늦게 하니까. 네. 자, 여러분, 너무 단순한 질문이고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구주인가라는 질문에 오늘날 세 가지로 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아멘. 그죠? 네. 이게 바로 유일주의라 그러죠.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가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바로 포용주의거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구주가 아예 아니다라고 부정해버리는 입장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자, 타종교 현상 혹은 타종교를 접근하는 우리 기독교 내의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입장이죠. 맞죠? 아멘이죠?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타 종교와 우리를 구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uniqueness 혹은 finalit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finality를 우리는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주의죠. 이제 두 번째부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까 나왔던 동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포용주의적 다원주의로 넘어갑니다. 이 포용주의는 뭐냐 하면은 지금 바티칸2 이후에 바티칸2가 62년부터 65년 사이에 전 세계 가톨릭 신학자들이 모여서 근대 현대 가톨릭 신학을 재정립한, 중세는 토마스 아퀴나스, 현대 로마 가톨릭의 신학은 바티칸2에서 다시 정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바티칸2에서 결정한 구원론이 바로 포용주의입니다. 수용하고 포용한 입장이에요. 네. 이것은 성경의 절대성과 성경의 무성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개신교에서는 4차 총회죠. WCC 4차 총회인 케냐 나이로비 총회 때부터 타 종교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심지어 우리의 이웃의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리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단정짓지는 않았지만 시사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흐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애 문제, 한국교회의 세속화 문제, 그리고 한국교회의 지금 이런 침울한 상황,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복신앙으로 기울어지고 등등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성경적 바른 신학과 신앙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 포용주의에 대해서 계속 나갈게요. 이 포용주의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플러스입니다. 예수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어요. 이게 로마 가톨릭 신학이고 WCC의 신학입니다. 이분들이 좋아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unknown Christians.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신 unknown Christian들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가 세상의 구주가 틀림없지만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가 있다. 방해가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네. 5분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글러서 주세요. 마지막으로 쉬운 말씀, 그렇게, 그런 게 있겠죠. 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지금 무슨 입장이라? 네. 유일주의, 포용주의로 나갔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 포용주의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우리를 향한 요구는 뭐냐 하면은 관용성과 개방성을 주문합니다. 왜 그렇게 협소하고 편협적이고 그러게 배타적이냐. 타 종교에 대해서 관용하자. 그리고 수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주문인데 이게 WCC가 여기에 편성했죠. 신학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분들의 그 해석학적인 오류가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인 특별 계시가 아닌 자연 계시에 대한 너무 적극적인 해석에서 포용적 구원론이나 종교다원주의가 나왔다. 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자연 피조 세계에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는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포용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학자로서는 로마 가톨릭 신학자인 칼라노 폴리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티칸2에 크게 기여한 로마 가톨릭 신학자고, 개신교 신학자로서는 스탠리 사마르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WCC 신학자로서 인도 사람으로서 인터페이스 다이얼로그,
WCC의 종교간의 대화의 디파트먼트의 취업을 맡고 계셨던 사마르타의 영향력이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복음주자인 클라크 피노, 존 샌더스, 노만 앤더슨과 같은 이런 한때는 복음주의자였지만은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12번 넘어갈까요? 포용주의자들의 주장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 의지 맞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바람이지 하나님의 결정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속죄의 죽으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해석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종교다운주의로 넘어갈까요? 네, 종교다운주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죠. 네, 달도 하나, 태양도 하나, 내 이름도 하나, 내 국적도 하나, 남편도 하나, 아내도 하나. 진리가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용주의나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절대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든지 자기의 종교적 전통을 따라서 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살아간다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실수자로 만드는, 하나님을 범법자로 만드는 그런 신학입니다. 대표적인 개신교 종교다운주의자로서 존 힐을 들 수 있죠. 우리 같은 유일주의 입장을 취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냉소적이 되었고 종교다운주의와 관련돼서 논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비난합니다. 우리를. 예수를 내려놓고 신론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이 없는 종교가 없잖아요. 샤머니즘에도 신이 있어요. 만만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보면 혹입니다. 혹. 예수 그리스도만 내려놓으면 모든 종교와 함께 같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신론으로 접근하면은. 근데 기독론으로 접근하면은 우리는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어찌든지 기독론 중심의 신학을 내려놓고 신론 중심의 신학으로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네. 그럴수록 우리는 기독론을 더 붙잡아야 되죠. 자, 왜 그러면 이런 종교다원주의, 제가 볼 때는 우리 WCC, 제가 한때 WCC를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2010년, 10년입니까? 11년입니까? 10년이죠. 10차 총회 때. 제가 그때, 한국보험주의 선교신학회 회장을 맡게 되어서 제가 시리즈로 WCC의 신학적인 그런 오류들을 쭉 이렇게 게재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WCC는 몰라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종교다원주의는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포용주의적 종교다원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WCC에 속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예수 부인한 거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건 뭐냐? 포용주의적 다원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WCC 신학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것이 나왔나? 첫 번째가 정서적 배경입니다. 정서적 배경이라는 것은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예수를 영접한 소수의 사람만이 영원한 축복으로, 그리고 다수의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를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탈된 겁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훨씬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들은 우리들에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정서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석학적 오류, 특별히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기를 원한다. 받으며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이지 하나님의 결정은 아니라는, 디시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예.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의 데스티네이션, 두 가지 운명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예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접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형벌, 이 두 가지의 그 두 가지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가 정서적 배경, 두 번째가 해석학적 오류, 세 번째가 연유법적 배경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분들의 그 신학을 펼치는 논리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거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AD 3세기의 교부였던 오리겐의 주장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오늘날 일어난 일이 아니라 AD 3세기 때 교회의 아버지였던 오리겐이 이 주장을 했어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 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리겐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 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전통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는 개혁적인 신학, 전통적인 신학인 어거스틴적인 그런 신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 혹은 포용주의적 주장들이죠. 자,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기독교에 침투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WCC의 문서들에서 타 종교에 대한 전통적 기독교의 입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유일성 및 배타성을 지지하는 분명한 언급들이 발견됩니다. WCC가 종교다원주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단언해버리는 것은 조금은 약간 우리가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 그 문서 속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이따 우리 피소 교수님께서 아마 바하르 선언문을 아마 들어서 설명을 하실 텐데. 작년에.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안 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 맞습니다. 60년대, 70년대 이래로, WCC는 타종교와의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신학적으로는 포용주의적 종교다원주의로 나갔습니다. 이거 우리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여러분 뒤에는 타락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네, 타락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따 벤자민 월필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그래서 WCC 신학은 포용주의적 종교다원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자, 벤자민 월필드는 3대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바빙크와 함께 3대 칼빈주의 신학자로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로 봉직을 하셨죠. 벤자민 월필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여러분 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기독신앙의 가장 큰 위협은 반기독교 세력이 아니다. 이슬람이 아무리 칼을 들이대도 기독교를 없앨 수는 없다.
아무도 불교가 기독교를 삼킬 것이라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도리어 시대마다 등장하는 타락한 기독교들을, 특별히 신학자들이야말로 기독교의 생명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들이다. 워필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타 종교와의 대화가 왜 필요하죠?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만은 우리의 그 성경적 교리와 우리의 신조와 신학을 타협해가면서까지 타 종교와의 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전도를 해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사마르타는 타 종교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소위 보편적 기독론을 주장하는 그런 WCC 신학자들입니다. 오늘과 같은 다양한 그 다원주의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시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독선적인 태도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독선적입니까? 우린 독선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는 30억의 여성들에게, 내 아내에게 하는 그런 친절과 그런 사랑과 케어를 동일한 수준으로 해준다면은 그 남자는 나쁜 남자죠. 아무도 안 하시는 남자죠. 예,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는 30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자,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면, 결과적으로 성경적 신학과 신앙을 포기하면은 포용주의나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자기 해체, 기독교의 자기 부정을 저지르는 이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신앙의 각오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야누스 열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한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두 개의 입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고 포용적 구원론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더 철저하게 더 붙잡아야 하고 더 굳게 우리는 신앙을 고백을 하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로 우리는 포용적 종교다원주의가 예수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교회의 생명을 빼앗는 사실을 안 이상, 더 이상 무관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